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야곱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르게 됐죠. 그리고 딸 디나가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사겠다는 식으로 뭘 구하든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들이 레이와 시므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할례 고통이 절정이 이뤘을 때 3일째 되는 날에 그 둘이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하몰 족속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올 거다. 너네 어떡할 거냐? 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한 야곱, 그런 야곱 가운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은혜 받을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정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정확하게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 이삭 때도 들었고요. 또 이 성경 전체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반드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십니다. 경험하셨죠?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야곱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심정의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도 그랬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때에 맞게 아브라함에게는 또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지금 이제 용기가 아픈데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시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가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프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세요? 나 지금 괴롭고 힘든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거나. 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대부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러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냐? 왜 안 나타나주세요? 안 나타나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좋겠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하면 뿅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저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죠. 모든 관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자녀에게 필요할 때다 하실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급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막 울부짖고 막 나 혼자 급하게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기다려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나 몸 아픈데요. 내 상황 안 좋은데요.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나타나서 혼자 급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조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시키고 한 5초 있다 가서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막 닥달해봐요. 음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충분히 볶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한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이 죄악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죠. 그죠?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빨리 일단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실된 자백, 고백을 통해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순서대로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지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고백도 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승인이 떨어지고 그분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없이 나 혼자 막 이렇게 해봤자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못한다. 어떤 얽힌 관계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돼요. 우리 저번에 또 얘기했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 미움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딱 내려다가도 형제랑 싸운 게 생각나. 내가 어제 승우랑 싸웠어. 딱 늘려다가 다시 빼서 올려놓고 미안합니다 하고서
그것도 그냥 미안해 이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먼저 회개를 하고 그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처럼 그 무서운 에서 형을 무서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난 후 그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헌금 넣기 전에 딱 빼가지고 미안 하고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그 심령으로 또 그 영혼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뭘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손을 놓고 이렇게 대고 있어야 여기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듣고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소리를 너무 충만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만 얘기하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다들 똑같이 마이크 하나씩 차고 막 얘기해봐요. 안 들려요. 그죠? 오직 그 하나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를 너무 들으니까 뭐 세상의 소리라 그래서 뭔가 무조건 안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우리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중심이 있고 그것에서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 어디 싸게 세일한다. 뭔가 어디 좋은 게 있다. 그런 중심이 벗어난 하나님에서 중심이 벗어난 때에 듣는 모든 얘기들이 그런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목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양쪽 귀에다 대고 한 30명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돼요. 미혹이 뭐예요? 혼미한 상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한 상태죠. 혼미한 상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늘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모레도 사랑하실 거고 계속 사랑하실 거고 한 번도 그 사랑을 변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속이는 소리에 늘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늘 이 귀를 여기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다른 거에 기울이니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집중을 해야겠죠? 근데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마음도 열리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찾아 부르긴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부르짖음이 정말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애통한 심령으로 나의 심령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으로 아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고 내 문제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신세 한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토설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바디메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 내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저 서울에 32평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무언가 내가 손에 쥐는 것, 내가 누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금덩이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길 원한다고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른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마음. 근데 지금 야곱의 상황 어때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지금 가나안의 한 족속을 진멸했잖아요. 거짓말해서.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이 어떻게 돼요? 야, 니네 뭐야? 그때 가나안 열족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칼 들고 들어온다고요. 칼 들고 막 쇠 들고 막. 딸도 그런 일 당하고 아들들은 저기 다 진멸하니까 가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야곱의 상황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마음 상태가 아니게 보여요. 그죠? 근데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들을 수 있는 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 미혹을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의 싸움을 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뭐냐?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 생각이 중간지대예요. 이걸 점령하면, 내 생각을 점령하면 장땡입니다. 성령에 잡히면 성령의 것이지만 사단에 잡히면 사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떴을 때, 영이 떴을 때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를 빼앗기면 그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버티고 이겨내면 성령의 쪽으로 확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미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 마음, 내 필요, 내 연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향한 그 설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살고 싶습니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해봐요. 갑자기 하나님이 딱 다 나타나셨어요. 쫙 나타나서 내가 뭘 줄까? 딱 물어봤어요. 뭐 갖고 싶다고 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 나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기도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늘 얘기하지만 어땠어요? 왕 옆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목 날아가요. 근데 물어보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딱 하나님의 필요를 쫙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생각의 싸움, 이 생각의 싸움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처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금덩이 하나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도 못 알아채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 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다른 걸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의도는 선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비비어의 열정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의도는 선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잘못된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이 근원적인 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만 찾고 속으로는 금덩이 찾으면서 하나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초점이 딴 데 봐 있으면서. 제가 여기를 딱 보고 있으면서 재중 집사님 왜 안 오셨지? 왜 안 보이시지? 여기서 백날 찾아봐야 보여요? 아니죠. 여기를 계신 곳을 봐야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중심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다른 데 보고 어디 계셨나? 왜 안 오시나? 서운하네.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원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필요할 때라는 건 나의 심령이 이제 그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과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더불어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너는 죄를 졌으니 내가 좀 떨어져 있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면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입 앞에서 귀를 이렇게 대고 있대요.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듣느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집중이 딴 데가 있고 원하는 게 따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그 비전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구체적이에요. 내가 이럴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늘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본질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필요를 느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필요하실 때 정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자, 이제 찾아오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키워드 3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이 3개가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 자, 맨 밑에 제단을 쌓으라.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을 쌓으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앞에서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애굽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우상이 만연한 곳, 길들을 가입해서 장사를 하려면 걔네들의 신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외칠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상황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뭘까요? 야,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마라.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그 대권을 이어받아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내가 모세 봤을 때 맨날 이 사람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어쨌다 맨날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떨림의 순간을 이길 방법은 말씀의 회복이다. 야, 여호수아야, 너 걱정 마, 내가 시켜줄게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호수아 말씀이 7절 8절 보면 1장 7절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쭉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 떨림의 순간을 이길 방법은 뭐냐?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위로를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거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인생의 문제의 키는 예배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것을 공급받는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매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불과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재가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런 성도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공급받는가? 내가 무엇을 공급받는가? 여러분 잘 공급받고 계십니까? 근데 반대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 뭐 능력도 없고 임재도 없고 불도 없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이제 천사가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재하시도 않았는데 막 자기들끼리 혼자 호호호 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꼬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인생이 꼬일 때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뭘 줄게 이렇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라고 공통되게 말씀하시냐? 야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성경은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메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정말 뭐라고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 뭔가 진짜 막 마음이 메말라가는 느낌? 공허한 느낌? 예배는 드리지만 그 느낌이 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반석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왜 있느냐?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가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예배의 성공, 말씀의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배 회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을 쌓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엘리야 그 바알 선지자랑 싸울 때도 그 다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도 다 의미가 있어요. 단을 쌓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세 개 뭐였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로 일어나라.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못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 하나님 안에서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나와서 기도받아야지.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럼 나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나올 수 있고, 그 절망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데 그 기도가 참된 고백과 회개와 용서의 은총과 막 그런 올바르게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슬픈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끝에 우리는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도 절망 가운데였어요. 정말 가기 싫고 상황 너무 어렵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런데 와서 앉아서 예배를 그런 상황에서도 드렸다.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딱 예배 죽도록 딱 기도 마치면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이 쫙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배 딱 끝났는데 이장 박수, 예배 끝났네, 이제 끝났네, 그러면 골치 아픈 거겠죠. 예배든 기도는 끝날 때가 되면 이 절망에서 일어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 절망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기도했다면 끝날 때는 소망을 가지고 난 승리하리라 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한나가 바로 그렇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도 그 제사장한테 억지 축복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끝나면서 내가 다시는 지지 않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사수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길 가다가 만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죠. 예배는 항상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침체가 오면 누가 항상 틈을 탑니까? 그렇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틈을 탑니다. 얘네들은 늘 우리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얘들아, 너네들 그럴 때마다 옆에 애들이 낄낄거리면서 언제든 들어간다니까 기분이 나쁘대요. 애들 때려주고 싶대요. 그죠? 늘 틈을 탑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올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다운돼 있고,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막혀 있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항상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주님과 만났던 감격이 또 회복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이 기쁨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기쁨. 아멘. 내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이 기쁨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희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락이라는 말을 원래 기록한 원어로 보면 희락의 뜻에 예배가 나와요. 기름 부으심도 나오고 은혜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예배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권세, 능력, 물권 여러분 가운데 모두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다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듣자마자 바로 행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환난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감격을 야곱이 회복한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바로 듣고 2절에 바로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릅니다. 야, 다 이방신앙 버리고 정결하게 우복을 바꾸고 막 이렇게 제단을 쌓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니까. 자, 세 번째로 거기 거하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나와 있어요. 2절.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일어나서 올라가서 거하라 하니까 오케이, 하나님과 살아야겠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을 제하는 것은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땅에 묻습니다. 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상은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과 살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불가능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양쪽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엔 가랑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성령이 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두 나라가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땅 안에, 물론 반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하나 안에서 그렇게 두 왕국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땅 안에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옛사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주도권을 잡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전쟁 중에는 평화가 없어요. 늘 불안, 염려, 걱정, 초조, 긴장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매일 불안해요. 이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해야 합니다.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더 쉽긴 해요. 그 증거가 뭐냐?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빼먹습니다. 헌금을 빼먹고 섬김을 빼먹습니다.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실체를 좀 보긴 했지만 좀 순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되고 실질적으로 재정도 제가 입력하고 관리하고 딱 이제 성도들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더 딱 보니까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아멘.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쉬운 이유는 뭐냐? 그 증거는 뭐냐?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빼먹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일날 뭐 해야 돼가지고 교회 못 가고,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못 드리고 기도에 못 나오고, 이게 뭐냐? 탐욕이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 그 아들의 목숨을 이렇게 바치셨는데 왜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탐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얘기하는 5가지 욕심, 이 안정욕, 탐욕,
이런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없애야 돼요.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섬기는 것. 아멘.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빼먹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상을 제하는 방법은 뭐냐? 묻은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다시 볼게요. 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라,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뭐냐? 정결하게 하라? 할례입니다. 할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적들이 많아요. 그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 4장에서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고 성결케 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할례를 하래요. 이해가 돼요? 이제 싸워야 돼요. 적이 있어요. 이제 적 가까이 왔어요. 이제 싸울 준비를 이제 해야 돼요. 작전 지시를 하고 언제 쳐들어가고 해야 돼. 근데 야, 정결케 하고 너희 스스로 정결케라. 할례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보았듯이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뭘 못해요. 그죠? 막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이때는 막 마취나 막 그런 게 있었을까요? 있었어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적들 앞에서 할례를 해라? 그거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냐?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다. 성결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는 거예요. 해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이 성결의 성경적 원리는 철두철미하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하래. 그럼 저희가 봐주겠어요? 안 봐줘요. 근데 내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근데 성결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다. 그냥 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부를 정도면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려지는 이 성도라는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맨날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요. 믿을래 말래. 믿을래 말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뭐 빅뱅인데요? 어떤 이론인데요? 뭐 단백질, 박테리아 어쩌고 저쩌고 막.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멘.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가짜 예수. 예수 백신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수 백신 너무 많이 맞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그렇고, 예수님 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대단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얘기는 대단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당연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들어오면 죽음의 위기, 생명의 위협 다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자기가 정해놓은 날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자기들끼리 하고 뭐 해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이 성결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적들 앞에서 할례하라고 하면 하는 삶.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방인 삶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시작. 자, 이방인 삶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세겜에 거주했으니까 그곳에서 뭐 옷을 사서 입었겠죠? 그죠? 세겜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제 세겜을 떠나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원래 직업에 맞게 목동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은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죽었죠?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와 죽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죽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우리는 계속 죽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서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받아들인 이 독극물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앞에 물두멍 물 받아놓은 데서 맨날 씻듯이 우리도 씻고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려고 막 팔딱팔딱 해요. 그래서 설 죽으면 날뛰는 거예요. 매일 죽지 않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문제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난 경찰관이야. 그럼 경찰의 업무를 해야지. 난 요리사야. 그럼 요리사의 임무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 성도가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타협의 문제. 자, 로마서 13장 14절 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엇으로 옷을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체성이 있는 성도는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왜? 옛사람 맨날 죽이니까, 성령으로만 가득하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반드시 반대되는 거예요. 아예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지 않는 모든 일은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적인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나의 생각일 뿐이고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다르다. 성령이 갈급하지 않는 일은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딴짓을 한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예배를 갈망하는데 하지 않는다? 드리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원수와 반대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갈망하지 않은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체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게 뭐예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또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혈기, 의기소침, 조급함, 교만, 난 원래 그래, 이건 아니에요. 난 원래 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인격적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절대로 우리에게 조급함, 불안, 두려운, 염려 이런 걸 주었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시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데요? 아니요.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장악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한 이 정체성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배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가나안 10족속은요, 저 대단한 문명을 가졌어요. 철기 문명이요. 숫자도 상대가 안 되고 무기도 상대가 안 돼요. 야곱의 이 가족을 죽이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거니까 감히 이들을 쫓아올 자가 없는 거예요. 감히. 미스마에서 하나님 사람 사무엘과 이스마엘 백성들이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든 말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의 목숨을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끝장내버렸어요. 그 군대들.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배에 패배하면서 인생을 승리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진리 사수의 터라고 하잖아요. 사수, 고지전 날마다 점령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나왔더라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더라도 이 예배가 끝났을 때는 내가 다시는 지지 않으리라, 승리하리라, 이 눈물 훔치면서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난 그 경험들이 회복되어서
기쁨이 회복되고 권세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는 계속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오고 예배 자리에 예배를 회복해서 올라가고 또 계속 그 회복의 순간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나 넘어졌어. 힘들어. 거기 거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 일어나서 올라가. 거기 거해. 또 일어나 또 올라가 또 거해. 날마다 새로운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방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 이 두 주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두고 정결해야 됩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이 굳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적 앞에서 할례를 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했어도 아멘. 다윗의 믿음. 내가 이렇게 기댔는데 하나님 피하시면 그냥 넘어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을 찬양한다.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거룩을 받아들이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성결한 삶.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의복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 정체성, 이 세겜에 거주하면서 입었던 옷들, 세상에 눈 돌리며 우리가 가졌던 것들 모두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됩니다. 아멘. 정체성을 확증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다 끊어졌어요. 이미 끊어졌어요. 하늘 성소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의 파일을 삭제했어요. 아멘. 파일을 삭제하면, 완전히 삭제하면 어떻게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번에 우리 권사님 네 가서 막 찾아봤는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막 찾아봤는데 우리 죄의 파일을 아예 삭제를 했대요. 탁 치면은 순종을 안 했고 뭘 안 했고 뭘 했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탁 치면, 우리 이름을 탁 치면 죄 없음. 예수님이 다 지불하심. 예수의 피.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갈망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동행하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승리를 선포하는 그 승리를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그 승리를 이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 위대한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자신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늘 일어나게 하시고 늘 올라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강성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